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말로 신자, 성도, 또 주의 종, 친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특히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과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애정이 나타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이들 보고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이지 않죠. 그래서 자녀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이죠. 확인할 수 있게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누가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딱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도장, 즉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이 두 가지로 인해 결정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확신의 증거가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의심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이 당연한 듯 살아가다가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거나 큰 어려움을 만나 낙담하게 되거나 죄 가운데의 시험에 빠졌을 때에는 이런 의문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것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후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하는가? 겉모습은 여러분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거듭났다. 이 사람 거듭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전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정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과 가치를 가지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법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법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법이 된 겁니다. 그것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가르쳤습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표현이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중심에서 양심을 통해 호소하죠. 그리고 아파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양심에 대한 간책이 없었습니다. 왜냐?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또한 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부르짖느냐?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도는 이미 중생, 즉 거듭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죄에 물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성도와 불신자가 전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만 바라보게 되면 구별이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죄 속에 깊이 더 깊이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식하고 깨달으며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 아버지, 즉 아빠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 다시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길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도우심을 청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자녀됨의 구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음으로 인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라고 모든 것이 여러분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조차도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인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고난 속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오늘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계십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본분을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과 기쁨과 감격,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령을 쫓아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